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금년 12월까지 설교 주제가 큰 바위 얼굴입니다. 믿음의 큰 바위 얼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큰 바위 얼굴이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바위 얼굴 소설책 파서 읽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큰 바위 얼굴을 단편 소설을 쓴 사람은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5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 소설을 썼고 이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큰 바위 얼굴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한 분은 피천득 선생님이 번역을 했고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가지느냐가 삶의 방향과 자상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 호손 혹은 호돈이라고 들었는데 이 영어 발음이 아주 고약합니다. 이 발음이 그냥 쉽게 발음을 해서 근데 이분이 원래 청교도 그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뉴 잉글랜드 계곡을 그 배경으로 이 소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분이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난 뒤에 4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산 분은 아닌데 한 5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우리 마을에 나타나면 그것이 이 마을의 행복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될 텐데 그 저 큰 바위 얼굴이 언제쯤 등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속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전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게더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엄청난 갑부가 되죠. 이 계곡 출신에서 그런 탁월한 갑부가 태어났을 때 등장했을 때 혹시 저 게더골드라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 주인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뭔가가 좀 부족한, 뭐 크게 이 마을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도 큰 경사겠죠. 근데 어딘지 모르게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러드 앤 썬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용감한 장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장군이 혹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주인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를 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계곡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고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쩌면 저 큰 바위 얼굴이 그 사람일지 몰라. 그런 꿈을 꿔요. 또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해서 시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혹시 저 시인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마을에서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뭐 부자로 성공한 인물도 아니고, 혹은 이름을 떨치는 장군도 아니고, 꿈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나아가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을에서 자라나서 아주 소박하게 뚝배기처럼 그냥 소박하게 한 사람의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마을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에 어니스트가 자기에게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그 어니스트의 옆모습, 황혼의 빛을 받은 어니스트의 옆모습을 마을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와, 저 사람 어니스트 얼굴 좀 봐. 저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을 닮았어. 큰바위 얼굴이 바로 어니스트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늘 봐왔던 어니스트지만 황혼에 비치는 그의 얼굴에 비친 그 그림자와 함께 큰바위 얼굴을 옆에서 바라보니까 어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이 호손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큰 바위 얼굴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평생을 두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본받고 싶고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당신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이것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황혼빛이 비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그 황혼빛으로 비추었을 때 내가 누구를 닮아 있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가면 속에 감추어진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면을 벗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큰바위 얼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6개월 동안 전하고 난 뒤에 우리의 내 인생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큰바위 얼굴이 있다면 누구인가? 그래서 금년 이 마지막 메시지의 주제를 큰바위 얼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큰바위 얼굴로 소개해드립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누구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자라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호돈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 때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발음이 아주 흡사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어니스트는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 앞에 정직한 나의 모습,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각인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선풍기가 참 귀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쇠로 된 선풍기, 요즘은 그런 선풍기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름에 뭐 지금처럼 뭐 에어컨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선풍기가 안 돌아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선풍기를 들고 마당에다 다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박력 있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야, 멋있다. 그래, 때려 부셔 까짓 거. 그랬는데 제가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와 비슷한 환경이 되어지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나도 갖다 집어 던지고 싶은 거죠. 던져. 아버지도 그랬잖아.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어렸을 때 뭘 보느냐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했던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나도 성인이 되고 나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적 없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했던 똑같은 일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보고 자라나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려있는 큰바위 얼굴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큰바위 얼굴이 내 인생의 황혼의 어느 순간인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큰바위 얼굴이 누굽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왜곡된 큰바위 얼굴이라면은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 영혼의 큰바위 얼굴로, 내 삶의 큰바위 얼굴로 다시 한번 각인하고 새기자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바위 얼굴은 비전이에요. 비전을 추구하는 삶, 비전을 쫓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큰바위 얼굴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을 쫓는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그러면은 환상 이상이에요. 이 성경에서 비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엘서 2장 28절이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이상이 바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은 좀 괴리감이 있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자아상, 그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꿈 가운데 보았던 그 세 가지처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이 큰바위 얼굴을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큰바위 얼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이 배경은 말세입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나는 것? 말세? 아유, 말세라는 말 어디 한두 번 들었어? 그래서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면역성이 생겨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말세에 대한 말을 처음 이렇게 듣기 시작할 때는 50년 전이었어요. 50년 전에 말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에도 그 말세가 굉장히 임박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50년 지난 뒤에 지금 보면 사실 그때 말세보다 지금 말세는 훨씬 더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50년 전에는요,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거짓말만 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웃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남의 걸 훔친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50년 전에 남녀 간의 성적인 방종 상상도 못했어요.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집안에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 순간뿐이지 오히려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더 죽이지 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언론에서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성적인 방종 말할 것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버젓이 자기 남편이 있고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함께 성적인 불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법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느끼나요?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떳떳하게 그렇게 하는 게 자랑스럽게 영웅처럼 활동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이거를 법으로 간통죄를 폐지시키지 않았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 상상이 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인권으로 보호해주고 도와주자고 하는 이런 시대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오늘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말세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30년, 40년, 50년 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캄캄하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기초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어요. 여러분, 성직자라는 사람들도 칼을 갖고 싸우는 이런 시대로 전락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뭐 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사회가, 적어도 성직자라고 그러면 남들과 다르게 옛날에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화장실에서 교인 만나는데 목사님도 화장실 오세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교인들인데서 화장실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목사가 하면 별거야. 우리보다 더한데 뭐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 말세 아니에요. 이런 시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우리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내가 배고프더라도 떡 하나 있으면 쪼개서 나누어 먹던 우리 민족이었어요. 이제는 남의 것을 죽여서라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탐욕과 욕망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앞에 어떻게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이런 절망의 시대, 이런 암흑의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보라.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내가 이런 데 공부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비전을 이루고 내가 이런 꿈을 꾸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나의 정욕, 나의 탐욕,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바위 얼굴, 너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저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호손이 왜 큰 바위 얼굴을 썼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이 소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네 마음속에 큰 바위 얼굴이 누구야? 네가 평생을 두고 닮아야 될 그가 누구야? 나다나엘 호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 큰 바위 얼굴을 가리키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바라본 큰 바위 얼굴은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1장에서도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서 모든 기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큰 바위 얼굴, 인생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이 절망에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구약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신약에 등장할 큰 바위 얼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들이 꿈꾸던 큰 바위 얼굴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어떻게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시대마다 성경은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바위 얼굴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힌트를 던져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절,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 큰 바위 얼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큰 바위 얼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큰 바위 얼굴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도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큰 바위 얼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지만 그분은 성결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 1차적 결과가, 죄인에 대한 1차적 결과는 죽음이고요, 죄인에 대한 2차적 결과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죽으면 끝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살인죄를 지으면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25년 지나고 나면 범인을 체포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공소시효 끝나기 한 달 전에 붙들려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 재수 들을 게 없다. 재수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징역에 처할 사람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만약에 심판받아서 10년 징역 살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우리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죄의 공소시효가 있어요. 근데
양심의 공소시효가 있나요? 세상법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를 넘었다 하더라도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70 이상 된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수십 명 나와서 이렇게 이게 뭐 지나간 이야기, 후회되는 이야기, 미안한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처벌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셨어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때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요. 죄송하다고. 왜요? 그게 그 감옥 갈 만한 죄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공소시효가 없어요. 내 양심도 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양심의 한쪽 면에서는 너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양심은 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내 양심은 나에게 너 알지? 그게 무슨 짓인지 양심은 나에게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소시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양심도 나에게 공소시효를 주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으면 공소시효 다 끝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의 형벌은 죽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요. 결코 끝나지 않는 공소시효, 영원히 남아있는 그 공소시효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그림자처럼 죽은 이후에도 따라다닌다고 하면 그건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공소시효가 없는, 형벌이 만료되지 않는, 누구도 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셨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면책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구세주 되시는 큰바위 얼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황혼길에 내 삶에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건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화라도 좋아요. 그걸 믿지 못한다면 신화라도 이렇게 멋있는 신화가 어디가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게 꾸며낸 신화라도 믿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감성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라고요. 더더구나 이것이 역사의 사건인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절망이 소망이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큰바위 얼굴은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비전의 큰바위 얼굴이에요. 비전의 큰바위 얼굴. 구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바라보기만 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에 깊게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으면 공소시효가 없는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면책특권도 주지 못하는, 내 양심도 나의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는 나의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형벌을
면책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지난날의 잘못, 내 양심이 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고 공소시효를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단절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믿겠어요? 내 인생의 지나간 과거를 송두리째 나를 앗아가고 있는 지나간 과거에 내 그 악한 돌이켜보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한 것조차도 내 양심에 부끄러워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본인이 늙어서 그 위치가 됐을 때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거를 내 양심도 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외에 무슨 대안이 있어요? 내 지나간 날에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실수로 됐든 어쨌든 그 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그분을 믿는 게 급선무 아니겠어요? 내가 뭐 내일 내년에 대한 내 꿈과 비전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나의 발을 올가매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을 여기서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무엇으로 내 양심조차도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부끄러운 지나간 과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호하게 단절시키고 나로 하여금 네 인생의 새로운 첫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스타트 라인. 부끄러웠던 모든 과거가 한순간에 덮어지는,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갈 내 인생의 비전을 주시는,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총착역에 내 인생의 가면을 벗을 때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 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5절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큰 바의 얼굴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기에는 굉장히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를 제가 성격 검사도 해보고 기질 검사도 해보고 MBTI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제 특성 중에서 목사가 될 만한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제가 MBTI 검사하실 때 그러더라니까요. 절대로 이 성격에서 목사 된 사람 당신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잔인한 말을 나한테 감히 하다니, 현직 목사에게. 그런데 알더러 그만두라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혹시 사모님이 이런 유형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랬더니 당신 사모님 때문에 목사 된 줄 알아요. 이거는요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여러분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죠, 기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오늘 제 아내가 없어도 설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했다는 것은, 이거는 제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 저는 못 갑니다. 왜? 나는 저 살인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가. 저 말할 줄 몰라요. 저는 정말 말 못합니다. 글쎄 내가 다 하게 해줄게. 가. 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지팡이 있잖아. 모세는요 5번이나 난 못 간다고 손살에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가서 직장에서 이런 일.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는 못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힘있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이 십자가에 죽어주사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열정적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쳤다 우리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내가 다리가 부러졌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왜? 나는 가능성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내가 나를 볼 때 싸가지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가능성은 1%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비전 주잖아. 너 큰바위 얼굴 바라봐. 그러면 너 그렇게 돼. 걱정하지 마. 나를 따라와. 내가 네 앞에서 갈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큰바위 얼굴, 그분 외에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또 목사 될 거예요. 왜?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니까.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목사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 일 생각해 보세요. 그 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좋고 정말 기술 자격증이 있어서 그 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보다 날구기는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다면 큰 바위 얼굴 앞에 가서 한참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전설에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만 먹고 있다가 뭐 사람 돼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차라리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 한 10적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딱 까먹고 나오세요. 그럼 혹시 압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 까먹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절망하다가도 그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절망의 신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큰 바위 얼굴을 통해서 한계를 넘는 비전을 주세요. 한계를 넘는 비전.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자격증이 있어야 봅니까? 큰 바위 얼굴 한국 사람만 봐요? 큰 바위 얼굴 시험 봐서 면허증이 있어야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5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믿어 순종하게.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바라보고 마요? 아니에요. 하루 몇 번씩 바라보세요. 우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일도 바라볼 것이고 오늘 밤에도 또 바라볼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믿기가 너무 쉬워서, 조금 좀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쉬워서 그게 싱거운 게, 그게 탈이에요. 믿음 그리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아직 37년밖에 못 살아서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양파 껍질에 벗기면 벗길수록 속을 모르겠어요. 자기도 나를 볼 때 그렇게 했죠. 오늘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아주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꾸 저를 보고 목사님 외로워 보여. 안 외로워요. 전혀. 하루밖에 안 돼서 하루밖에. 그렇게 보는 건 자기 마음이 외로운 거야. 저 절대 안 외롭습니다.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식사는 걱정 마세요. 다 찾아 먹어요. 제 아내가 있는 거 다 먹어요. 다 먹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쌩쌩하게 더 팔팔합니다. 아침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게 돼? 아내가 8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일어나라고. 아내가 3차 신경통 때문에 4개월 동안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은요 잔인한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봐도 처음 봤어요. 그런, 아니 약을 먹다 4개월 동안 잘 괜찮아 왔다가 약을 먹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래? 신음소리를, 제 아내는 웬만큼 아파서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붙들고 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더니 한 5분 지나더니 괜찮더라고요. 한 5분 동안. 야, 참. 그 다음 날 20분을 이걸 붙들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리면 얼마나 아픈지. 어제는 5분이었는데 오늘은 20분.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1시간 넘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파에 얼굴을 묻고 부들부들 아빠 이 소리도 못 지르면 저는 제가 표현하기는 잔인한 것도 세상에 제가 아내가 이렇게 앞통증 괴로워하는 걸 처음 봤어요. 옛날에 허리 그 신경에 디스크 조각이 깨져가지고 박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뭐 몸에 부들부들 떴는데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하얘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뭐 이 통증을 참느라고 그 다음 이게 1시간 넘게 이 통증이 지나고 난 뒤에 순간순간 또 막 닥치는데요. 누워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병원 예약 잡아라. 빨리 잡아라. 어쨌든 뭐 옛날에 근무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잡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날 11시 예약 잡았다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일 아침은 어떻게? 내일 아침을 어떻게 견뎌? 월요일까지 어떻게 가? 이 말 하는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은 점점 길어지죠. 통증은 더 깊어지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싹 뒤져봤어요. 3차 신경통 치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다 뒤져봤던 거지만 쫙 뒤져보니까 와, 병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명의가 이렇게 많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전부 다 명의예요. 나는 홍양노님만 명인 줄 알았어요. 우리 홍원기 집사님만 명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명의가 아주 지천에 깔렸더라고. 근데 다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딱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한 군데 딱 모아지는 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분이 4,500건을 이 3차 신경통만 4,500건을 치료하신 분이 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 3차 신경대기 하니까 시간 얼마나 걸리냐? 이만큼 걸릴 것 같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입원할 건 생각도 못하고 일단 갔습니다. 검사 다 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하더니 그 원장님이 퇴근할 시간인데 퇴근을 안 해요.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통증 너무 심한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요. 단 5분에 끝내는 거 있죠. 아니 뭐야 이게. 주사 한 방에 끝내더라고요. 주사 한 방에. 아유, 나도 믿어지지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럴 걸. 왜 고생한 거예요? 단 문제는 통증을 없애고 나니까 여기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신경을 죽여놨으니까. 그런데 감각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통증이 없어졌다는 그 행복감. 이 행복감 이거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감 이거까지가 둘째 이건 지금 왜냐하면 이 잔인한 공포, 이 잔인한 통증을 이건 뭐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 아내를 제가 막 통증할 때 막 끌어 안아도 보고 막 소용없어요. 뭐 그게 나한테 1%도 안 와요. 내가 좀 가져왔으면 가져와서 반반씩 나누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라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돼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거라고는 평생 교회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교인들이 울 때 함께 울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사모님 좋은 남편 만나서 사모님이 무슨 걱정이 있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가지만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요. 성도들이 일어나는 하나하나 그 일들 저는 표시를 안 내요. 저는 음흉해가지고 표시 잘 안 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전 넘어가요. 근데 제 아내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신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울면 같이 울어요. 저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는 안 울어요. 이제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저는 다 심하고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는데 제 아내는 성도들의 그 애환이 전부 자기 거예요. 내가 교회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절대로 그래요. 당신이 6개월 동안 십자가 설교하는 바람에 십자가 내한테 왔다고. 그만. 야, 내가 그래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십자가 설교해서 당신 거거든. 근데 주사 한 방에 해결됐잖아. 해결됐으면 됐잖아. 그런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2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1년 내지 2년 지난 뒤에 재발할 겁니다. 이 병은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까지 그 아프면 또 가서 주사 맞으면 되죠. 그 생각하니까 별로 그게 이제는 이제 길을 알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먹는 그 약이 하루 6알씩 먹는데 그 약이 내성을 만들어낸대요, 몸에. 처음에는 통증을 잡았다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십자가에 대한 설교의 결론판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조그만한 죄에도 민감하게 회개하던 우리가 내성이 생기면 이 죄가 점점 커가는데도 양심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오는 그 무서운 통증이 몰라요. 내성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문석이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이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십자가에 대한 사문색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6개월 동안 설교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워진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바위 얼굴은 소망이에요. 소망의 큰 바위 얼굴. 왜요? 그 큰 바위 얼굴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바로 그분의 얼굴이세요. 그래서 7절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큰 바위 얼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감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각오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앞에 가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죄악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함,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바위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나를 다시 손을 잡아주고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이 평화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은 누굽니까? 사회에서 이름난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더니 대박 났다더라, 그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4조를 벌었더라, 조이팔, 그 사람을 마음에 그리고 담기를 원합니까? 큰일 납니다. 인생 절단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기 싫어서 11억을 돈을 다 가위로 잘랐더라고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나눠주지 왜 잘라?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르겠어요. 그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가요. 어디다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좀 붙이는 방법 없을까? 저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인생의 큰 바위 얼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이에요. 내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큰바위 얼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삶에 부르심이 있어요. 6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불렀다.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가서 너도 큰바위 얼굴을 쳐다봐. 나도 지금 큰바위 얼굴을 만나서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평안함이 있어. 그 큰바위 얼굴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나를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던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고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의 첫 출발을 새롭게 주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이렇게 행복해. 너도 큰바위 얼굴을 만나보지 않겠어? 나와 함께 세레나데, 사랑의 세레나데 함께 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 이상 더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이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이야기한 당신 마음속에 큰바위 얼굴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큰바위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